오늘의 날씨는 스모그처럼 뿌예요. 하늘이 뿌여서 스모그는 아니고 안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연무라고 해야 되나요? 금강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연무가 돼서 안개죠? 안개. 뿌예요. 그런 날씨입니다. 그리고 기온은 덥지는 않고요. 약간 매우 습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풀에 이슬이 많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풀숲으로 걸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신발하고 바지가 다 젖습니다. 풀 속으로 걸어가게 되면은 이슬이 많이 맺혀 있어서 풀로는 안 가겠습니다. 하늘이 뿌옇고 굉장히 후덥지근합니다. 후덥지근해서 조금 불쾌지수가 약간 있어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불쾌지수라고 볼 수도 없죠. 왜냐면은 햇빛이 뜨거우면 더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햇빛이 없고 구름만 많이 낀 상태에서 후덥지근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덥지도 않고 고라니 응아입니다. 고라니 응아. 씨앗, 딱 씨앗 모양이죠. 씨앗 열매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대로 배설을 하네요. 전에 여기 왔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거의 봄이었고 5월 4월 말이었죠. 4월 말. 근데 지금은 7월 말이죠. 3개월이 지난 상태. 3개월에 비가 많이 온 상태라서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강에 물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흙탕물이 좀 있죠. 상류에서 떠내려온 흙들이 이제 물이 굉장히 많죠. 그런 상태고, 풀도 많고, 선선합니다. 뭐 이 정도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여기 찌르레기가 지금 한 마리 있습니다. 그렇죠? 찌르레기. 열심히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벌레를 잡아먹고 있죠. 나무에 쉬고 있던 벌레들을, 곤충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카시 나무인데 이제 열매가 생기고 있네요. 열매가 생기고 있고, 푸르른 잎사귀 청록색, 연녹색, 짙은 녹색, 그렇게 지금 나뭇잎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죠. 좀 다른 나무네요. 다른 나무.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아무 주제 없이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주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이 7월 20일 수요일.
벌써 7월 20일이네요. 7월 달도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은 12일이 남았네요. 지금 달이 뜬 걸 보니까는 하얀 달이 떴더라고요. 예, 반달인데 하얀 달이죠. 새벽에 반달이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얀 달입니다. 예, 달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죠. 예, 작아지고 있는 거라서 그런 상태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이제 슬슬 나네요. 걸어온 열기가 이제 땀으로 이제 나오네요. 날씨가 이런 날씨에는 그냥 걷기만 해도 뭐 빨리 살은 뭐 안 빠지겠지만 체력이 소모가 됩니다. 걷기만 해도.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계속 걸으면은 이제 건강을 유지를 하면서 체력도 증진시키면서 살도 빠지고 뭐 근육도 생기고 군살도 없어지고, 예. 갑자기 빼면은 다시 또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알게 모르게 식사량도 조정을 하고 또 운동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건강도 챙기고 살도 빼고 또 자신의 어떤 스케줄이나 식사량이나 아니면 먹는 것들도 조절하면서 통제를 할 수 있죠. 본인 스스로를 이제 식사 같은 것도 통제하고 뭐 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리를 한다든지 몸에 무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런 일은 없죠. 예,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되는 거니까 하루하루 알차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움직인다면은 그것들이 모여서 또 한 달이 되는 거니까 하루하루가 참 재밌어요. 예, 재밌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보지 못한 그런 삶을 혼자서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죠. 예, 왜냐면은 자기 만족이니까 내가 만족해서 내가 감사함을 가지고 또한 내가 좋은 거면은 내가 좋은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관점이고 내가 좋으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가 좋은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선을 지켜야 되겠죠. 세상에서 통용되는 선. 자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저촉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예의범절에 어긋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데 요즘에는 기본적인 그런 예의범절까지도 다 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본인들의 먹칠을 하는 거예요. 본인 얼굴에 본인이 스스로 먹을 칠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 성인이면은 당연한 건데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없다 보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거를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지를 않잖아요. 본인이 좋으면 본인이 좋은 거니까 20대든 30대든 40대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입만 아픈 거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단절을 해놨죠. 다른 사람이 상대방에게 뭐 권유를 한다든지 충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을 해놨죠. 그래서 점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또 그게 이제 기독교 안에도 물들어 버렸죠. 어느 정도는. 예. 본인만 좋으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을 안 쓰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 염치가 있어야 되는데
염치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어느 정도 그래도 겸손한 마음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처럼 느낄 수가 없죠.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건지, 본인이 실수하고 있는 건지, 예의범절을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대방을 미리 먼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본인을 먼저 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날도 덥고 뭐 본인 상황이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이 안 들죠. 한 수, 두 수, 세 수를 봐야 되는데 앞에 한 수를 못 보죠. 그냥 위험하면 움직이니까 한 수나 두 수를 먼저 봐야지 그 구렁텅이 안 빠지는데, 지금은 이제 더 심각해진 상황이죠. 어찌 보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돈을 빌리기가 부담스럽죠. 돈을 1,000만 원 빌리면은 이자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빌렸던 사람들은 더 많이 위축이 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돈을 안 빌리죠. 돈을 더 안 쓰게 되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게 되고, 빌릴 수 없으니까 돈을 안 쓰게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는 돈이 흐름이 이제 돈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꽉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땅값도 떨어지게 되고, 왜냐면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해가지고 빌리면 그만한 위험 부담을 가지고 돈을 빌려서 그 집을 사더라도 오를 예상이 없으니까 돈을 안 빌리고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더 집값은 떨어지게 되고,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더 많이 힘들어지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집값이 떨어지든 뭐 말든 별 상관이 없는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을 이제 대출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지죠. 기준금리가 이제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내릴 그런 흐름은 없고, 여기서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려는 그런 흐름은 없잖아요. 그럼 점점점 돈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됐죠. 돈이 이제 흐름이 없다 보니까 돈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죠. 돈이 돈 대우를 받게 되겠죠. 예전에는 돈이 물보다 물 쓰듯이 썼는데, 지금은 돈 빌리기도 부담스럽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어느 정도 가치를 어느 정도 부여받는 거죠. 돈의 어떤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 물가를 떨어뜨리려고, 물건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돈의 가치를 올리는 건데, 이제 돈이 힘이 더 세진다, 돈이 어느 정도 더 해진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급하게 올리면 이제 더 시장의 경제가 더 많이 혼란해지니까 천천히 조금씩 이제 상황을 이제 확인하면서 올리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겠느냐, 진정성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조금씩 그 흐름을 보고, 상황을 보고 조금씩 올리다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더 이상 올리질 않겠죠. 더 올렸다가는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돈이 흐름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니까, 돈의 가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사겠죠. 돈을 팡팡팡 안 쓰겠죠. 돈이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돈 많으신 분들은 쓰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쓸 곳에만 쓰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만 이제 그 유동성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막히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체기가 들어가는 거죠. 예. 물건의 가격이 이제 정체기가 들어가게 되든지 아니면은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이제 묶어두는 거죠. 은행에서 묶어두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은행들이 많이 요즘에 이제 그 정기예금, 정기적금 많이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주식이 지금 계속 곤두박질 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증권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뭐라 그래도 미국 중심이거든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은 한국은 감기를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안한 상태잖아요. 항상 원래 주식은 공격적인 그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불안한 상품이에요. 하루하루가 불안한 상품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그것들을 감수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할만하죠. 그나마 급등하는 그런 어떤 주식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타로 하기는 괜찮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거를 계속 부담스럽게 안고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 보통 정신 상태로는 쉽지가 않죠. 멘탈 뭐 매일매일 나가죠. 그래서 주식을 많이 처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왜냐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안하고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는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다 털어버리고 현금화 시켜서 그냥 마음 편하게 있겠다. 뭔 돈이냐. 돈 뭐 100만원, 200만원 벌라 그러다가 본인 건강 상태가 더 힘들어지니까 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안 그래도 날이 덥고 불쾌지수가 높은데 그 주식 때문에 더 많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다 처분해버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수박이나 까먹으면서 뭐 자두나 먹으면서 복숭아나 잘라 먹으면서 그냥 뭐 에어컨 밑에서 그냥 시원하게 여름을 마음 편하게 보내는 게 낫지. 불안하게 그 힘들게 그 주식시장 앞에서 그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사느니 조금 좀 여유를 두는 거죠. 휴가를 주는 거죠, 본인 스스로에게. 너무 이제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어느 정도 한계점이 넘어가게 돼 버리니까 이제 많이 정리를 하시고 그거를 뭐 몇 개월 동안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은 많이 있거든요.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묶어둘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묶어두고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안 받겠다는 거죠. 뭐 어느 정도 뭐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로운 분들은 뭐 조금 즐기는 거죠, 지금 이 시기를.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 그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는 그런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이제 뭐 흐름이 계속 이제 어찌 보면은 안 좋은 흐름이잖아요. 주식 시장이 지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는 기미도 없고, 뭐 유럽 쪽은 뭐 폭염이 심하고 중국도 그렇고 여름이 굉장히 뜨겁고 또 곡물도 많이 생산을 못하게 되고, 또한 에너지 가스나 뭐 석유나 이런 것들로 급등하게 되고, 정치나 어떤 그 세계 정세가 많이 혼란한 상태니까, 거기다가 또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이렇게 됐고, 또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북한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태에 있는 그런 한국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건데, 전에도 얘기했듯이 크리스찬인 저는 별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게 없어요. 굉장히 기분 항상 좋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거는 그렇고 나는 나다.
뭐 세상이 어떻든 간에 크리스찬이 저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뭐 우리가 갈 곳인 고향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것 하나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주체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소심한 사람도 적극적인 그런 성향으로 이 되고, 또한 열정이 생기고, 또한 비전이 생기고, 또한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성도 생깁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았어도 그런 성령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사람들을 또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나누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저는 뭐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 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제 삶을 보여주고 저의 어떤 얘기를 하고, 꾸밈 없이 그냥 그대로 날 것으로 보여주죠. 뭐 숨길 게 뭐 있습니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